예,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오. 잠깐만요. 방에 있는 아가들 영화 하나 틀어주고 오느라고 조금 늦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 덕분에 항상 주말에 예배당에 있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때는 만화 영화가 어딨어, 그냥 노는 거지, 그냥 흑장난하고. 그죠? 예. 다들 아까 찬양 신나게 부르시더니 많이 피곤하신가요? 괜찮으세요? 그래도 오늘 두 조가 좀 간단하게 발표하셔서 시간이 많이 세이브가 됐네요. 그죠? 저한테 많이 하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 핵심만. 좋습니다. 자, 지금 오늘 8조 9조가 발표하셨죠?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10조 11조 발표하시면 레위기가 끝이 나네요. 그죠? 거의 뭐 그냥 우리가 한 횟수로만 치면 6, 7번 정도 했나? 그 정도 지금 한 것 같은데, 사실 따지고 보면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엄청 길다고 느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다. 우리가 레위기라는 이 성경을 탐구함이 있어서 이 정도 시간은 좀 투자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레위기 처음에 공부하시기 전에 막연히 레위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나 또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걷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요. 아까도 예, 고맙습니다. 예. 많은 사람이 볼 때 이게 대단히 저에게 공손하시군요. 뭔가 두고 보자 이런 웃음 같은데 예, 예, 평상시에도 잘 하고요. 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 준비하기 전에 그런 비슷한 얘기를 들었던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이 이야기가 대단히 반가웠습니다. 대단히 반가웠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그런 레위기에 대한 선입견을 조금 걷어내는 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도움이 되셨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아울러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문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기본적인 그 정보의 확인,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의 어떤 규례들,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행하고 뭐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들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약간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도 물론 이렇게 준비를 하셨지만은 조금 더 풍성하게 나눠주시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지난번에 레위기가 대칭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죠? 레위기 1장부터 끝장까지가 가운데, 우리 데칼코마니 아시죠? 한쪽에 물감 이렇게 쭉 짠 다음에 접으면 어떻게 돼요? 반대편에 똑같은 무늬가 생기죠? 선대칭 도형이 생기잖아요. 그죠? 가운데 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근데 딱 그런 식으로 레위기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레위기는 이 모세오경, 토라의 가운데 있는 책이에요. 맞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바이블 코드라는 다큐멘터리를 한번 봤었는데, 거기서 레위기를 분석하는 성경학자가 히브리 학자입니다. 영어나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거 말고 레위기 원문을 이렇게 분석해 봤는데, 거기에 레위기 원문 자체도 대칭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걸 발견한 적이 있었어요. 발견했었어요. 그래서 엄청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는데, 진짜 하나님이 쓰신 책이 맞긴 맞구나. 규칙이 있어요. 뭐 몇 글자 단위로 그 히브리의 철자가 반복이 됩니다. 그 숫자도 이렇게 의미가 있고, 그런 것들을 한번 본 적이 있어서, 여하튼 여러모로 신비한 책이 레위기인데, 그 16장 속죄일 있죠. 16장 대속죄일이 제가 이 대칭 구조에서 이 반환점을 돌아가는 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16장 대속죄일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17장부터는 20장
20장까지 17장부터 20장까지는 거룩을 위한 명령들이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6장 대속죄를 발표하기 전에 직전에 발표하셨던 조와 지금 오늘 이번 발표하셨던 조가 내용이 사실 비슷하게 겹쳐요. 그죠? 그래서 뭐 유출병이나 문둥병이나 곰팡이나 색점이 생겼을 때 어떻게 그것들을 해결하고 또 깨끗게 함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실 오늘 그 비슷한 맥락에서 17장부터 20장까지는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고, 여러분이 그래서 17장을 보게 되면 자, 제물을 드리는 곳에 대해서 처음에 나오죠. 그죠? 1절부터 9절까지. 자, 여기서 이 짐승을 잡을 때 3절에 보면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이 잡을 때는 식용을 목적으로 한 것입니까? 제사를 목적으로 한 것입니까? 그냥 딱 3절을 읽었을 때는요, 뚜렷하지가 않죠. 그죠? 식용으로 잡을 때에도 다 회막 문에서 잡아야 되는 건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맥락을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자, 7절 보시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렴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 이렇게 나오죠. 만약에 3절의 도축 행위가 식용과 연관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7절에 순념소의 언급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죠? 근데 지금 그 전에 순념소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애굽에서 섬겼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한 예배 처소에서 이 제사용 이 가축들을 잡을 것을 명령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뒤에 보면 신명기에서도 그 보완이 나옵니다. 예배는 무조건 정해진 한 곳에서 드리고, 식용을 위해서 이 가축을 잡을 때는 어떻게 잡으라 해요? 아무 데서나 먹고 싶은 데서 이 성문에서 잡으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렇게 설명하셨던가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오직 십자가뿐이다, 이런 얘기 하셨던 것 같은데, 잘 보셨고, 맥킨토시 형제님도 그 부분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죠? 자, 그리고 5절에 보면 화목제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맞죠? 자, 여러분들 오늘 발표한 조가 발표한 범위 17장부터 22장 사이에서 계속 반복돼서 관찰되는 제사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뭘까요? 뭘까요? 제가 방금 답을 알려드렸잖아요. 뭐예요? 5절에 보면 화목제. 화목제 규례가요 계속 나와요. 볼까요? 17장 5절에도 보면 화목제 규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보냐면 19장 5절에도 보면 화목제 규례가 나오죠. 그죠? 화목제 규례가 또 나와요. 자, 그리고 그 19장 21절의 속건제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속건제를 바쳐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 규례랑은 상관없어요. 그걸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화목제에 대해서 계속 언급이 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22장 가서 17절부터 또 25절까지는 25절까지는 이거 무엇에 대한 언급입니까? 화목제에 대한 언급이잖아요. 그죠? 감사제와 서원제와 낙헌제. 그죠? 그거에 대한 언급. 왜 화목제만 계속 이렇게 나올까요?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번제나 소제나 속제제나 속건제에 대한 언급은 다시 있어요, 없어요? 다시 없지요. 근데 왜 계속 화목제만 나올까요? 거룩이랑 키워드와 연결해 보세요. 17장부터 20장까지는 거룩을 위한 명령들이 지금 대칭 구조로 나오고 있다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키워드가 거룩이라 했는데 왜 거룩을 추구하셨다 했어요? 그렇지. 그렇게 접근을 해야죠. 그죠? 하나님께서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얘기하신 것은 뭐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셔서 자기와 함께 거하게 하시려고,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 백성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화목되게 하시려고 이 모든 거룩에 대한 명령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사를 자꾸 상기시키는 거예요? 화목제를 계속 상기시키는 거예요. 번제나 소제나 속제제나 속건제 말고 이제 넘어갔어. 거룩에 대한 명령을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 화목제 규례가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을 관찰을 더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제가 이번 그 범위가
중간에 딱 잘랐죠. 19장. 그 분량 때문에 자르긴 했지만 만약에 통으로 한 조에게 주었다면 이 부분을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았느냐 혹시. 그래서 여러분이 그 단편적인 데이터들을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의 의미, 그리고 각각의 문단이 거기에 편성되어 있는 구조, 그런 것도 좀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화목제 하나 체크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피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17장부터 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17장 11절 말씀은 우리 복음 전할 때도 많이 언급되는 말씀이죠. 그죠?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이것이 제일 먼저 언급되는 곳이 어디라고 했어요? 제일 먼저 구체적으로 창세기에 노아가, 그죠? 노아가 제물을 바칠 때 9장 5절, 지난번에도 한번 찾았는데 창세기 9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피와 생명을 연결하셔서 가장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신 부분, 내가 9장 5절에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겠다,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앞에는 그림자같이 뭐 가죽옷이라든지 아벨의 피를 땅에 쏟았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창세기에서 가장 먼저, 그래서 율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우리 생명의 근본 원리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피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간호학 전공하신 분들 많은데 맞아요? 유림자매님? 네, 맞아요. 피가 생명이랑 직결되어 있는 요소가 맞아요? 예. 네, 피는 절대 복제가 안 되고. 피도 진화가 되나요? 진화가 안 되죠. 그죠? 그럼 문이 진화된 게 아니네요. 네, 좋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이어서 18장에 보면 18장에 가증한 풍속들이 엄청 많이 나오죠. 그죠? 거의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관계는 다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이것에 대해서 8조에서 발표하실 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범죄라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범죄랑 실제로 일어난 범죄랑은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차이가 있죠.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건 가능성의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일어난 범죄는 이미 행해진 범죄를 말하는 건데, 18장에 언급되어 있는 이 가증한 풍속들은요, 그때 당시 가나안 땅의 풍습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엄연히 이미 일어난 범죄였다. 뭐 짐승과의 관계, 이런 것은 그 가나안의 우상들을 숭배할 때 실제로 성창들이, 그 각각의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 소속되어 있던 창기들이 행했던 그러한 일들이었고, 그 외에 많은 근친 관계들도 가나안의 풍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성애는 대단히 가증하게 여기는 곳도 있었지만 광범위하게 허용이 되었었고, 특히 그리스 문명 있죠. 고대 그리스에서는 동성애가 하나의 문화였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날 사회는 어떻습니까? 대단히 허용적이죠? 그죠? 대단히 허용적이고 그 범주를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허용되는 범위를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됐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 특히 이제 뭐 어떤 근친혼까지는 아니지만 혼전 성관계나 동성애 등에 관해서 우리가 허용적인 생각들이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 있어요. 왜냐? 너무 지금은 이제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뒤에서 무슨 죄로 나와요? 이 죄가 20장에서 네, 사형에 해당되는 죄로 나옵니다. 반드시 죽여야 할 죄로 나온다. 그래서 지금 18장에서는 하지 말라라고만 나오지만 뒤에서는 그 죄가 어떤 죄인지를 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는데, 그 죄는 마땅히 죽여야 할 죄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관점을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행위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다. 그래서 이 세태를 따라서 그럴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마음 가운데 품으셔서는 대단히 곤란하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특별히 18장에서 여러분 18장에서 특기할 만한 게 뭐가 있냐면 18장이 아니군요. 뒤에서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장에 보시면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명령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 2절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래서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 절대로 하나님께서 타협하실 수 없는 이 원칙,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자, 이 그 레위기, 특히 율법이 언급된 데에서 대단히 뭐랄까 그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접촉입니다. 접촉. 맞죠? 접촉. 무엇과 닿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화두예요. 가증하고 부정한 것들이 뭐가 있어요? 죽은 시체나 동물의 사체나 부정하게 분류된 짐승이나 곤충 또는 땅에 기는 것 있죠. 이런 것들과 접촉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게 되죠. 부정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관유를 이 제사 기명들이 발랐을 때 그것들은 어떻게 됐어요? 지극히 거룩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살과 살이 닿는 행위 또는 살과 물건이 닿는 행위 또는 어떤 사람이나 또는 어떤 지처에게 수여된 이 거룩함이 접촉을 통해서 전가될 수도 있고 또는 부정이 내게 옮아올 수도 있는 그러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레위기 우리가 여기 보면 그 이 접촉의 범위가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 국한되는 게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영적인 것까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마음 안에 영을 가지고 있죠. 이 영이 무엇과 닿으면, 귀신의 영과 닿으면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신접한 자, 접신자나 박수나 무당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뭐랄까 이 부정한 것에 닿아가지고 부정한 사람이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왜 죽이라고 하셨어? 그 영혼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귀신과 접촉해서 부정해진 거예요. 그러면 귀신은 정한 존재예요, 부정한 존재예요? 당연히 부정한 존재지, 그죠?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고 부패하고 가증한 존재가 된 것이 귀신이라 이 말이에요. 믿거나 말거나인데요, 귀신을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귀신을 보는 사람들 있는데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귀신이 진짜 악취가 난대요. 그 귀신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길거리 돌아다니면 길거리 귀신이 이렇게 기어다니고 있대요. 예, 막 이렇게 근데 아주 흉측한 모습으로 기어다니고 있대요. 아니면 뭐 이렇게 걸어 다니거나. 근데 가까이 가면 냄새가 엄청 난대요. 그러니까 뭐 믿거나 말거나긴 한데 뭐 우리가 꼭 그 사람의 말을 빌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이 원래의 이 정체는 뭐였어요? 천사들이었잖아요, 그죠? 천사들이었는데 하나님을 반역해서 사탄을 따르다가 그들이 흉측하게 이제 변하게 된 것인데 그 흉측한 존재인 귀신들과 접하게 되었을 때, 그 접촉이 일어났을 때 영적으로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반드시 잡아서 죽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오늘날의 이 신접하는 일은요 대단히 광범위하게 이 현대 사회에서 이렇게 퍼져 있어요. 여러분들 타로 카드 아시죠? 타로점 보시는 거, 그죠? 타로점 보는 게 그냥 유희일까요? 아니면 그 악한 영과 접촉하는 걸까요? 그 타로점을 봐주는 사람들이 물론 뭐 사자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누구의 힘을 빌려서 그 점을 보는 거예요? 귀신의 힘을 빌려서 보는 거예요, 그죠? 뭐 우리가 이렇게 뭐 이렇게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에 가면은 이렇게 그 천막 펴놓고 사주팔자 봐주시는 분들 있죠, 그죠? 또는 뭐 오늘의 운세라든지 막 그리고 그 게임 안에서도 구현되는 거 보면은 막 강신술, 막 귀신의 힘을 빙자해가지고 막 그 자기 부하들 불러내고 그런 캐릭터들 있잖아요, 강신술사 이런 거. 그런 게 다 결국은 뭘 흉내내는 겁니까? 귀신과 접하는 걸 흉내내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 뭐 그 앞선 선진국들 기독교가 한번 확 휩쓸고 가고 이제 기독교가 쇠퇴하는 곳들은요 이런 샤머니즘이나 강신술과 관련된 것들이 엄청나게 오컬트 문화가 엄청나게 막 발달하고 각광받고 있는 것도 아시죠? 그런 것들을 소재로 한 드라마나 영화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그런 것들을 믿어요. 샤머니즘이 막 정령을 믿어. 실제로 저 영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 제사 지내는 거 한번 본 적이 있어. 그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막 향 피워놓고 막 이상하더라고. 막 그런 것들을 해요. 그래서 이게 오늘날에는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나 이런 건 있었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귀신과 사귐을 갖게끔 유도하는 것은 있었고 귀신은 사람들에게 대단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끊임없이 접촉을 시도한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러분은 누구랑 접촉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한테 누가 거하신다고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뭐라고 불러요? 성전이라고 부르잖아요.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신 곳이 성전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신 곳이 성전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저기 앞에 누가 서 있어. 그래가지고 가까이 가서 뭐라고 물어봅니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너희에게 싸울 전략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구약시대에 나타난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성자 하나님이 접촉한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어떻게 된 거예요? 거룩하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자 하나님이 거기에 접촉하기 전까지 그건 그냥 땅이에요. 맞죠? 뭐 그냥 사람이 지나다녀도 아무 상관이 없는 곳이라고. 근데 성자 하나님이 그곳에 서셨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생추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여호수아가 이 신발을 신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됐던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접촉이 중요한 개념이라 무엇에 닿느냐가 중요하다. 부정한 것에 닿으면 부정한 것이 되고 거룩한 것에 닿으면 거룩한 것이 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는 이미 성령께서 거하시고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했어요? 거룩하여졌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거룩하여진 여러분이 악하고 음란하고 사악한 것에 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께서 엄청나게 근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됨을 알고 이 세상의 악하고 음란한 것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구별하는, 아까 카도시 그 원어 뜻 잘 설명해 주셨죠? 뭐라 했어요? 구별, 분리, 그죠? 구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 17장, 18장에 나오는 거룩을 위한 삶의 구체적인 적용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또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이렇게 반환점을 돌아서 이렇게 똑같은 걸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 기준으로는 성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접해도 되는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나 어떤 뭐 콘서트나 또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요소들, 향유할 수 있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사회적인 어떤 기준에서는 허용이 되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것에 접촉한 성령이 안에 거하시는 자로서 합당하겠는가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분별력을 기르셔야 될 필요가 있다. 여러분이 부정한 것에 닿으면 부정한 것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19장 쭉 가다 보면 19장에서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5절에 희한하게 화목제물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화목제 제사가. 왜 화목제가 나올까?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 19장 1절부터 4절까지 거룩에 대한 이야기 쭉 하시다가 왜 화목제 이야기를 하시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보면 여러분 9절부터 21절까지요 대단히 구체적인 삶의 지침들이 나옵니다. 자, 19장의 맨 처음에 제목은 거룩이었잖아요. 그죠? 거룩인데 왜 그 거룩이라고 구분된 장 안에서 구체적인 삶의 지침들이 이렇게 나오는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룩은 뭐냐? 종교적인 거룩을 말하느냐? 종교적인 분리와 구별과 거룩하게 보이는 뭔가 숭고해 보이는 규칙들을 다 지키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거룩이라고 생각하시느냐?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언제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안식일 날 걸어갈 수 있는 그 거리까지도 쟀어요. 900m. 넘어가면 안 돼. 그 이상은 갈 수 없어.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거룩하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거룩은 어떤 거룩이냐 이 말이에요. 이웃에게 이삭을 뽑아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구체적인 거룩의 삶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않는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의 모습이었다 이 말이에요. 도둑질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의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요, 저기 산 위에다가 수도원을 만들어 놓고 거기 들어가서 일체의 세속의 때를 타지 않고 그냥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거룩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속한 학교나 또는 직장이나 또는 일터 안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헌신되고 좀 더
타인을 이타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삶이 하나님이 참으로 생각하시는 거룩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금식을 일에 2번 행하고 근체와 박하에 11조를 드리고 뭐 하루에 3번 기도하고 그런 어떤 규칙과 규정들을 지켜야 거룩이다. 물론 그것도 행하여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하셨죠. 율법의 정신은 뭡니까? 사랑과 인애의 법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없애버리고 어떤 규칙들만 지키면 내가 마침 거룩한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19장에 바로 거룩을 명하시면서 구체적인 삶의 지침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구체적인 삶의 지침들은 오늘날의 버전으로 하나하나 다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더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해 이런 말을 듣지 않도록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고요. 우리 선의를 악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죠? 사내 정치에 능하고 인간관계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서 내가 내 마음엔 진심이 있을지라도 상대방이 그것을 오용할까 봐 함부로 그 진심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나는 좀 더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내가 한 번, 2번 희생하면 상대방이 이걸 당연하게 생각해 버릴까 봐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러지 않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님이 그러셨어요. 우리한테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리스도인이어서 호구가 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또 너무 깍쟁이같이 구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에 근접한 삶의 모습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상황에서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한 지혜를 끊임없이 묻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거룩을 향한 추구라 이 말이에요.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내가 오늘 일주일에 내가 2번 금식했고 내가 오늘 3번 다니엘의 기도를 했고 내가 오늘 말씀을 8장 읽었기 때문에 난 거룩해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현장에서 실천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19장 20절 보시면 좀 희한한 규정이 나와요. 자, 어떤 여종이 속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음행을 저질렀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나옵니까? 책망을 받을 일이지 그것이 죽일 일은 되지 않아요. 희한하죠, 그죠? 원래 자유인 여자가 그 외간 남자와 정혼한 자유인 여자가 외간 남자와 도심에서 행음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들에서 행음한 경우에는 살려줍니다. 그 남자만 죽이고, 그죠? 왜? 소리를 질러도 누가 도와줄 수 없으니까. 기억나세요? 그죠? 근데 도심 한복판에서 마을에서 행음을 저질렀어. 여자가 피할 수 있었어. 그런데도 안 피했어. 여자도 동의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 둘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는데 20절에서는 둘이 아마 동의한 상황인 것 같은데 동침했을 때도 죽이지 않았다. 이 여인은 지금 신분이 어느 신분이에요? 여종으로서 아직 해방되지 못한 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여인이 속한 주인의 소유물로 해석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걸 읽으면서 20절 읽으면서 아 진짜 너무 그 여성 차별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렇게 접근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 가치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 책임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 이 여인은 자유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음행죄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게끔 감면이 됐어. 하지만 자유를 가지고 있다면 그에 따른 뭐가 필요한 거예요? 책임이 필요한 거예요. 맞죠? 이 사람이 자유인이었다면 이 여인이 틀림없이 책임을 지고 죽어야 됐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유한 자입니까? 종입니까? 여러분 여전히 죄의 종이십니까? 아니죠. 여러분은 이제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됐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면 자유케 된 자로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책임이 부여된다 이 말이에요. 그 자유에 상응하는 책임이 부여된 삶을 지금 살고 있다. 이것을 생각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그러시잖아요. 너희들이 자유하지만 그 자유로 죄를 위한 기회를 삼지 말고 오히려 선을 행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은 우리가 막 지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막 정죄받고 사형당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에 상응하는 책임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 보면 쭉 다 맞는 말씀. 32절에 보면 노인을 경외하라 하셨고, 34절에 보면 이방인을 사랑하라 하셨고, 또 35절 보면은 36절 보면은 공평한 재판의 판정과 공평한 저울추를 사용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뭐라고요? 거룩이다 이거예요. 이사야서 58장 한번 가봅시다. 이사야서 58장. 자, 이사야서 58장 구약성경 1038페이지입니다. 1038페이지. 자, 3절 보니까 3절. 자,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6절 보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하나님께서요 금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질문하고 계시죠. 니네가 금식한다고 하면서 그날에 오락을 구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이 일을 시키는 그것이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찌 기뻐하는 율법을 준수하는 행위이며 하나님 앞에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케 하고자 하는 행위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금식이 뭔지 나오죠. 단순히 밥을 굶는 겁니까? 단순히 율법의 규정들을 준수하는 겁니까? 단순히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교회에 나오는 겁니까? 단순히 여러분이 교회 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것입니까? 단순히 내가 일요일 날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을 향한 열심이며 금식입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실제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고 행하고 여러분의 이웃에게 대하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그러한 선행이 그대들에게 과연 있느냐, 그것이 우리가 거룩을 향한 열심이, 하나님이 참으로 바라시는 거룩을 향한 열심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우리 입술에 말씀과 찬양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찬양 열심히 불렀죠, 그죠? 근데 교회에 나와서는 열심히 찬양하고 내 일터에 가서는 완전 깐깐하게 막 싸늘하게 딱딱하게 할 수 있어. 왜? 쉽게 보이지 않으려고. 쉽게 보이면 날 이용당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구별된 성도,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으로서의 모습이겠느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매 순간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저도 매 순간 지혜를 구합니다. 지금도요. 내가 속한 일터 학교 안에서 내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최선일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비둘기같이 순결하며 뱀같이 지혜롭게 행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을 실제 삶에서 실천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제가 예배당에서는 뻔드르르하니 말씀 잘 전하고, 내가 집에 가서는 아이들을 나몰라라고 그냥 우리 자매 내팽개치고 혼자 그냥 시간 보내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의 모습이겠습니까? 그게 말씀 전하는 자로서 합당한 태도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신앙 따로 삶 따로가 아니에요. 항상 결부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은요, 어떤 거룩하고 고상한 종교적인 어떤 표준들을, 기준들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실제 속해 있는 삶의 현장 안에서 어떻게 여러분이 행동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내가 우리 빌딩을 청소하고 있는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있어. 그러면은 반갑게 인사하면서 시원한 음료수라도 하나 건네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라고요? 거룩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내가 우리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배움터 지킴이 선생님한테 감사하다고 하면서 요구르트라도 하나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의 모습이지, 십계명을 달달 외우고 지키고 그런 것이 아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0장 봅시다. 20장 가시면 반드시 죽여야 할 죄가 나요. 아까도 잠깐 나왔고 또 우리 조별 발표하실 때도 발표를 잘 해주셨는데요. 몰렉에게 자식을 바친 사람, 접신자와 박수무당, 부모를 저주한 자, 간음자, 그리고 계모와 동침한 자 외에
18장에서 언급된 성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다 죽여야 될 자들로 20장에서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형에 해당되는 죄들을 제정하신 목적이 26절이 나오죠.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 타이밍에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썬데이 크리스천 같이 일요일날 예배당 나와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만 딱 하고 또 지킬 것도 지키고 뭐 헌금 좀 내고 주중에는 내 마음대로 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는 주중의 삶까지도 이제 거룩이랑 결부시켜서 이렇게 나를 압박을 하시니 진짜 하나님 믿기 힘드네 이렇게 생각이 되실 수도 있죠. 그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말라기서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제사 예물을 바치면서 이것들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이렇게 한다고 나와요. 말라기서에. 그죠? 그들의 삶 가운데도 뭐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는 것에 대한 실증이 있었던 거예요. 실증이. 여러분들 우리 한번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고 구별을 받아서 여러분의 어떤 마음을 충족시켜주는 만족시킬 만한 어떤 보상, 리워드 그거 받으신 게 얼마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이영자매님 갑자기 물어봐서 내가 더 쉽게 얘기하면 뭐 수요일, 금요일, 뭐 일요일 뭐 다는 못 나와도 뭐 일요일 매주 꼬박꼬박 여기 나와서 봉사도 하고 말씀도 듣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하나님 나한테 해주신 게 뭐 있나? 이런 생각 들 때 없어요? 없어요? 저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항상 너무 즐겁습니다. 저는 기꺼이 주중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과 결부된 삶의 모습들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계시다면 정말 복된 분이죠. 그죠? 복된 분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뭐가 있습니까? 육신이 있어요. 그죠? 육체가 있어요. 이 육체는요, 첫 창조에 속한 것이고 이미 저주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욕심을 우리가 줄여서 뭐라고 얘기해요? 정욕이라고 하죠. 정욕. 이 육체의 정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거룩하고 구별된 삶과 이 육체의 정욕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이 자연인의 나, 아담 생명을 타고 태어난 나 사이에 뭐가 존재해요? 갈등과 긴장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제가 밖에 있는 지금 청춘들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이 얼마나 어떤 면에서는 참 안쓰럽고 얼마나 헌신된 삶을 살고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잘 알아요. 저 바깥의 청춘들은 얼마나 재밌게 삽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뭐가 부족해서 뭐가 아쉬워서 그런 사람 얼마든지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살 수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자유롭게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그 청춘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마음 안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지? 왜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지? 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 것도 다 못하고 남자친구도 못 사귀고 여자친구도 못 사귀고 어디 뭐 축제도 못 가고 막 이런 다양한 많은 생각들 드실 때 여러분이 26절을 곰곰이 묵상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26절 다시 한번 봅시다. 26절 자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자 여러분 이 땅에 지금까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어렸을 때 어떤 형제님이 그 계산하신 걸 들었어요. 근데 자세히는 기억 안 나요. 그냥 그 숫자만 기억해요. 600억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것도 정확한 계산은 아닐지 모르겠어요. 그죠?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 아담 때부터 이렇게 계보를 계산하셔가지고 대충 600억 정도 될 거다. 지금 지구에 존재하는 인구만 80억인데 난 더 될 것 같아. 그 엄청나게 무수히 많은 생명들이 이 지구를 거쳐갔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이 지구에 남기고 간 뼈만 하더라도 안 썩었다면 지구를 다 덮었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를 거쳐가는데 그들 중에 과연 몇 프로나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냐 이 말이에요. 그들 중에 과연 몇 명이나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엄청나게 바늘구멍 같은 그 구멍을 뚫고 실은 지금 부르심을 받은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제사장 얘기, 이제 제사장 얘기 뒤에 나올 건데, 제사장은 누가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제사장이 아들로 태어나야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맞죠? 혈통이 제일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지혜가 있고요, 아무리 율법을 달달 외워도요, 제사장의 아들로 안 태어나면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 근데 좀 덜 떨어지고 키도 작고 뭔가 좀 이렇게 볼품없고 해도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맞죠? 대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면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왜 대제사장은 처녀하고만 결혼하게 하신지 아세요? 대제사장의 씨를, 생명을 순전하게 보존해가지고 그 대를 이으려고 처녀하고만 결혼시킨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과부다, 또는 결혼한 전적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대제사장과 결혼하는 그 시점에 혹시 다른 남자의 관계를 통해서 아기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거예요. 요만큼의 확률이라도 다 없애고 완전히 순수하게 대제사장의 혈통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처녀하고만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만큼요, 그 제사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타고 태어나야 돼.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를 삼기 위해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언제?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시작하기도 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셨다고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맞죠?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불과 70년, 강건하면 80년의 짧디 짧은 삶을,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긴 시간이지만, 이 세상의 사람들이 누리는 것 같이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하며 살지 못한다 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아쉬워하고 애통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타고 태어난 육신의 정욕은 그것을 자꾸 부추깁니다. 자꾸 손해보고 있는 것 같이 만들어요. 자꾸 이 좋은 시간을 빨리 어디 다른 데 가서 나의 도파민을 뿜뿜 나오게 만들어줄 수 있는 곳에 가가지고 시간을 누리게 하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이 그때마다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구별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그 기회를 잡지 못했다는 것을, 그리고 여러분이 이 주어진 기회를 놓지 말고 꽉 붙드시기를 바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인생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레위기 피드백을 하면서 그때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고편입니다. 예고편. 자, 그리고 이제 21장으로 들어가 보면, 자, 구약 시대에 제사장이 지켜야 될 규례, 그리고 22장 보면 성물을 먹는 규례 이렇게 쭉 나오죠. 여긴 다 지금 이제 제사장과 관련된, 이제 거룩을 위한 제 명령이 넘어가서 이제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로 지금 이제 대칭 구조로 내용이 이제 전개가 되고 있어요. 아까 잘 구분해서 말씀해 주셨죠.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아론의 후손 중에서 흠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 세 부류로 구분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17절을 보면, 자,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21절 보니까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음식을 드릴 수는 없지만, 22절 보니까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있다고 맥킨토시 형제님도 거기 책에 써놓으셨는데 설명을 안 해주시더라고.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아까 은강 형제 온 것 같은데, 네, 은강 형제 아까 어떤 것 같은데 바뀌십니까? 네. 예은자매님 같은 조죠? 아, 현진이 형제도 같은 조예요? 현진이 형제님. 예, 예, 예. 은강이 형제 상당히 믿고 다 읽어야 되는 거 아니요? 아, 그래? 아, 읽었으면 한번 봤을 텐데. 아, 이거 좀 혼내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예. 아론의 후손들이, 그 혈통은 아론의 후손이나 육체적인 불완전함을 타고 태어났죠. 그죠? 불완전함이 있었죠. 그런데 성물은 먹을 수가 있었어. 성물은 아무나 먹을 수 있었습니까? 일반인들은 먹을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성물은 먹을 수 있는데 거기 제단의 휘장 안에는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있다. 맥키토시 형제님이 거기다가 묵상한 거 써놓으셨는데, 자 봅시다. 그 사람은 아론의 후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아론의 후손이 아닌데 성물 잘못 먹으면 무조건 20% 플러스 해가지고 갚아야 돼. 잘못 집어먹다가는 아주 패가 망신해요. 그죠? 예. 그 사람은 맞아요. 제사장의 일원이야. 제사장 가족의 일원이에요. 성물을 나누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디는 갈 수 없어. 제단과 휘장 가까이는 갈 수가 없었어요. 그죠? 자, 맥키토시님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자들은 이 교회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유익과 신앙의 유익들을 얻어 누릴 수 있습니다. 맞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누리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젖이나 먹어야 되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성경에서도.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이렇게 다 똑같은 모습으로 앉아 있으시지만 여러분 중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기쁘게 풍성하게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전 앞에 더 나아가서 그분 앞에 더 헌신되고 더 드려진 삶을 살고 누리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아직 그만큼의 영향이 되지 않는 분들은 그보다 못한 이 영적인 어떤 양분들을 받고 또 이 안에서 어떤 영적인 혜택들을 누리지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으실 거다. 근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훈적으로 우리가 더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더 헌신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지 않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다 똑같은 모습으로 앉아있지만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여러분의 모습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더 헌신된 삶을 살면서 아까 그 젊었을 때 생각했던 그런 어떤 괴리감이나 또는 그 어떤 손해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감정들을 떨쳐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분은 여전히 제자리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어떨까요? 저는 제가 지금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이 포지션에서요, 저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누리셨던 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 안에 그분들의 삶과 같은 삶을 누리기를 바라는 열망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저보다 더 헌신되고 더 신령하고 더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분들의 삶은 책으로 나와 있기도 하고 영상으로 볼 수도 있기도 하고 제가 직접 만나서 교제할 수도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도 저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더 헌신되고 더 부어진 마음을 갖고 싶다. 그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일까? 이것이 궁금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영적인 수준의 위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동등한 형제들입니다만은 그 안에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휘장 가까이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휘장 밖에는 제단에도 가까이 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물로 삼기로 작정되어 부르심을 받았다면 기왕이면 그 휘장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어떠하심을 아름다우심을 더 깊이 맛보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지 않으시나요? 그래야 되겠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제 거의 피드백이 끝나갑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를 바라고. 성물을 먹는 규례에 대해서는 크게 제가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릴 것이 없고 화목제 제물에 대해서도 그 차이도 아까 다뤄주셨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보자면 화목제 제물을 그 감사제와 서원제와 낙헌제 언제 이틀까지 언제 먹을 수 있는지 그 당일날 먹어야 되는 거 이틀째 먹어야 되는 것들은 아마 이제 구분을 전에 제사 발표할 때 해주셨고 기억으로 이번에 못하신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또 다시 하시면 되니까 31절 22장 31절 봅시다. 자, 31절 32절 33절은요 그 레위기에서 그 자주 등장하는 약간 시그니처 같은 표현들이에요. 그걸 딱 모아놓은 건데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1, 2, 3절 시작.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보통 애굽이 세상이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우리가 뜻을 풀 때 여러분들도 세상에 태어났어요. 이 중에 세상에 안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세상에 태어났죠, 그죠?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대요. 정인기의 하나님도 되시고 이연진의 하나님도 되시고 또 조한성의 하나님도 되신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되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룩을 말씀하고 계신다. 지금 이 시대는 얼마나 은혜의 시대냐 이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거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어요? 바로 죽는 시대였어요. 우리 지금은 우리가 때로 연약함으로 넘어질 때 하나님이 바로 죽이십니까? 짱민이 형제 생명의 위협을 자주 느끼나요? 아니죠. 갑자기 수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물속으로 확 들어간다거나 막 이렇게 하지 않으시죠? 예. 지금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게 하기까지 근심시켜 드릴 수는 있어. 우리가 거룩하지 못할 때, 부정한 것에 자주 접촉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이 레위기를 읽으실 때 단순히 레위기에서 어떤 규정과 조항들만을 확인하시지 말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자 하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이 사실 우리가 뭐길래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관심을 갖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렇게 자세히 알려주셔가지고 이 번거로운 상황들을 다 거쳐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시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관심이 없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내가 관심도 없고 사랑하지도 않는 대상을 향해서 이렇게 시간과 이렇게 에너지를 쏟냐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 거룩한 열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이렇게 있을 수 있다. 이것을 마음 가운데 항상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 그런 피해의식이나 또는 손해보는 것 같은 마음을 사단이 넣어줄 때 아니야. 나는 모세에 대해서 그러잖아요. 모세가 잠깐 이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 했잖아요. 그죠? 이는 상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더 나은 하늘 도성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모세가 누릴 수 있었던 이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이었어요? 왕족들이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었어. 지금으로 치면은 세계 0.1% 안에 드는 갑부들이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었다고. 왜? 애굽은 그때 당시 4대 문명의 발상지로서 세계 최강의 이 국력을 자랑하는 나라였잖아요. 그 나라의 왕족에서 어떻게 저기 저 변방에 있는 변두리에 있는 그 야만 족속의 그런 나라가 아니었다고. 그것조차도 기꺼이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당하기를 기뻐했던 그 모세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길 바랍니다. 참으로.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우리에게 잠깐 줄 수 있는 쾌락과 즐거움을 거절하고 하나님과 함께 의와 경건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시원찮아가지고 다 마귀한테 잡아먹히게 생겼구만. 그냥 맛있게 포동포동 살쪄가지고 사단 마귀한테 어흥하고 잡아먹히시면 안 되죠. 그죠? 예. 하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조금 커졌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